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또다시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덴버에서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한눈에 보기로 했다. 어릴 적부터 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었던 소원을 오늘에야 이루게 되었다. 기구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컸고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Okay, well that's not why I say that. That's why I say that. 기구는 바람으로 부풀려서 열로 띄우게 되는데 우선 풍선을 선풍기처럼 생긴 팬을 이용해 넓게 펼치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서 풍선을 펼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몇 명이 끌어서 넓게 펼친 후 바람으로 내부를 부풀리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 바람으로 펼쳐진 풍선의 내부는 마치 커다란 방처럼 넓고 아늑하다.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큰 규모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길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인다. 다 펼쳐진 기구에 불로 열을 가해 풍선의 내부를 팽창시키면 기구는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게 된다.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타려고 하니 슬그머니 겁이 났는데 교육을 담당한 파일럿의 유머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생기게 한다. 완성된 기구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제 이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일만 남았다. 겉으론 여유롭게 허허 웃었지만 사실 그때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파일럿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열기구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열을 쏘아주어 기구를 뜨게 하고 방향도 조절해준다. 처음 타보는 기구가 흥미롭기도 했지만 정말 무서웠다. 파일럿은 계속해서 열을 쏘았고 드디어 내가 탄 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내릴 수도 없고 나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난 땅을 떠나는 기념으로 나무잎을 하나 땄다. 파일럿은 계속해서 열을 쏘아 기구를 높이 뜨게 했고 나도 점점 땅과 멀어져 풍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저 아래로 덴버 호수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초록의 들판과 사방으로 뻗은 길들과 다운타운의 빌딩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아까 우리 이번 파일럿이 뭐라 그랬냐면 바람에 따라 정말 이 바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여행한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님의 프린시플이 아닌가. 바람이 되어서 바람을 따라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구는 중간중간 쏘아주는 열기로 공중에 머무르게 되는데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멀리 보이는 로키 산맥은 한여름에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아래로 보이는 덴버 호수와 시내의 빌딩 그리고 도로들은 마치 잘 만들어진 도시의 모형을 보는 것 같았다. 파일럿의 말처럼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르다 보니 내가 바람인지 아니면 내가 바람을 따라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공터에 착륙을 했다. 그 모터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바람을 질주하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고 가기 때문에 많은 레지스턴스가 있습니다. 많이 이것을 싸워야 되는데 이 바람과 같이 가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 것에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참 바람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딱 포커스가 맞으면 편할 텐데 우리가 자꾸 싸워서 이겨서 가려고 그러니까 하는구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는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달리기 때문에 금방 힘이 들고 지친다. 하지만 기구는 바람을 따라서 바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가 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지만 성령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지치게 된다. 로키 산맥은 6월인 지금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운 날씨와 바람이 마치 겨울인 듯한 착각이 든다.
이곳은 메디슨보의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돌로 단을 높게 쌓아 만들어 계곡의 절경이 한눈에 보인다. 사방의 설산과 매운 바람은 여름의 문턱인 6월이라곤 생각할 수도 없는 한겨울의 날씨였다. 산의 바위들은 마치 한겨울인 양 흰눈으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 하얀 눈과 초록의 침엽수는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미국의 8개 주에 걸쳐 길게 뻗쳐 있는 로키 산맥은 산의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다. 6월인 지금에야 로키에 봄이 오는지 겨울잠을 자던 비버가 나와 먹이를 찾고 있었고 겨울처럼 차갑기만 한 로키 산맥의 눈 속에도 꽃들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계절을 준비하고 영원히 녹을 것 같지 않던 계곡의 물도 그 단단한 얼음을 녹이며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힘드시죠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서로 같이 승리해요 힘드시죠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삶이란 것을 어떻게 해요 Don't Cry Mama라는 이 노래는 내가 중학교 때 어머님을 위해 만든 곡이다. 이민초기 어머님은 우리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고 와이오밍 산속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었다. 모닥불 펴놓고 정말 감개무량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와이오밍이란 이 주가 지도로만 보던 주고 사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 주인데 여기 와서 이 산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이 참 내가 미국에 34년 살았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미국을 얼마나 아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이 에인젤 투어를 떠난 지 23일째이다. 이곳은 와이어밍주의 산속인데 이곳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머문다. 깊은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릴 적 어머님을 위해 만든 노래를 부르니 새삼 어린 시절 삶에 힘들어하시던 어머님의 슬픈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내가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날 밤 혼자서 소리 없이 우시는 어머님을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정작 어머님께는 들려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나의 노래는 이 와이오밍의 숲속 동물들의 단잠을 깨우고 있다. 와이오밍의 숲속과 길가에 수북히 쌓인 눈은 아직도 로키 산맥이 겨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음이 풀린 덴보 호수와 들판의 푸르른 빛은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서 있는 로키 산맥의 자연을 발견하게 한다. 와이오밍 숲속이 눈 덮인 겨울이라면 넓게 펼쳐진 푸르른 들판은 여름이었고 로키 산맥에는 동시에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오토바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해발 3,000m가 넘는 로키 산맥 지대의 날씨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바람이 거세지면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 거세게 부는 맞바람을 맞고 달리다 보니 너무 추워서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고 윈드 자켓을 꺼내 입었다. 이렇게 계속 강풍 속을 달다 보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나는 갑자기 불기 시작한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오토바이와 또 그런 오토바이를 꼭 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에 거의 공포를 느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한치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다. 잔뜩 찌푸린 하늘은 드디어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풍 속에 비까지 내리니까 도로가 미끄러워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강풍을 마주받으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중심을 잡으며 운전을 하다 보니 온몸이 뻐근하고 춥고 힘들고 입이 얼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엔젤 투어를 떠난 지 24일 동안 이렇게 힘든 상황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괜찮아요? 너무나 춥습니다. 지금 다 얼어가지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나 춥고 괴로워서 한 30분 동안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man. What is this? Oh. Where we went over the mountains, the Rocky Mountains. Uh-huh. 이곳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인데 이곳은 몰몬교의 본산지로서 세계 선교센터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미국인 중 몰몬 교인의 수는 1%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이곳 유타주에 밀집해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의 몰몬교 선교센터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5만 3천 명의 몰몬교 자녀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18개월에 걸쳐 훈련을 받은 몰몬교 자녀들은 본부에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단지 유흥의 천국인 하와이만 제외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18개월의 교육기간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자비로 해결한다고 하니 그 열정과 정성이 대단하다. So the trumpet. Okay, I got it. You're from Brazil? Yeah, Where? Central Brazil. I was in São Paulo not too long ago with my wife. Oh, São Paulo, Rio. South Brazil. I live in Central Brazil, Brasilia. Yeah. from Japan. So what do you have tags on? Is it you're just We're missionaries. Oh, So okay. this is our mission here at Temple Square. Oh, really?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You can So see. you are He the have 53,000. 34 language different. Uh-huh. 56, 66. 이 선교센터 건물의 꼭대기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형상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동방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How many years do you have to do this? 전 세계에서 모여든 몰몬교 자녀들은 자기의 선택은 없고 오로지 본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본부에서 보내는 곳으로 가서 18개월 동안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 Poor surfers. I know.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Y'all have a good time. Enjoy the Enjoy rest of the your time. ride. All right. Bye. It's time. 저 예수님 재림이 동방에서 오기 때문에 저기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이 동방을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골드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5만 3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전 세계 몰몬 자녀들 5만 3천 명이 서브를 하는데 18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18개월 중에 이 본부에서 보내는 아무데나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근데 하와이만 제외한 어디든지 미국에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와이는 왜 제외했냐 그랬더니 모르겠지만 너무나 재밌는 장소라 그러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불쌍한 그 파도 타는 사람들도 전도되지 않냐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은 자기의 어떤 주권이 없고 그냥 보내지는데 18개월 동안 있다 그럽니다. 이곳은 몰몬교의 선교센터인데 이 건물은 2만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넓은 건축물의 내부에 기둥 하나가 없이 특수한 공법으로 설계되어 탁 트인 느낌이 들었다. 몰몬교의 선교센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성가와 압도적인 분위기는 교단의 단합을 이루는 데 한몫을 하고 있었다. 16,000. Wow. Oh my. And as you can see, it has no obstructions. Every seat in here can see Oh, you're right. down to the front Right, no without any pillars. difficulty whatsoever. And 처음에 몰몬교도 4만 명이 일리노이주에서 쫓겨와 이곳 유타주에 정착했는데 지금은 미 전국의 몰몬교도
200만 명 중에 80%가 유타주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선교센터의 전시관에는 예수님의 그림을 전시해 놓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미국에 재림하셔서 인디안들을 모아 악과 선의 전쟁을 하셨는데 예언자들이 그 기록을 찾아 해석한 것이 몰몬교의 성경이라고 했다. 지금 그 우리가 본 사진들이 아까 그 재미난 것이 그 예수님이 미국에 재림하셔서 그 뭐 인디안 사람들하고 아메리칸 인디안 모든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죄와 악과 그 선의 전쟁에서 지면서 거기다 골드에다가 금으로 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플레이트한 거를 자기네들 예언자가 브링엄 영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자기네들 성경이다. 그 그림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네들 신앙 그리고 아까 그 몰몬들이 그쪽 일리노이스에서 쫓겨오면서 4만 명이 와서 지금 200만 명 중에 한 80%가 지금 이쪽에 살고 있고 이것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무인도인데 사람은 살지 않지만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관광지이다. 세계적인 소금 생산지인 솔트레이크는 물의 염도가 너무 높아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물이지만 호수와 초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잔잔한 호숫가로 작은 들꽃과 갈대가 어우러져 피어 있고 구불구불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바위와 높지 않은 언덕들이 서로 정답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낮은 언덕 위론 구름이 내려앉고 이름 모를 풀꽃들도 저마다 제자리를 지키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버플로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연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솔트레이크의 하늘을 덮은 수많은 갈매기 떼들도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알고 때로는 먹이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남에게 빼앗기기도 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인간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눈 덮인 로키 산맥이 보이는 길을 따라 나는 집회를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인교회로 향한다.